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가야 되는데 호흡이 길지 짧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신앙의 깊이를 더 알수록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기원이 신적 기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측면에서 쉽게 영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 우리 삶에 얼마큼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이 말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하기를 말을 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의 근원이세요. 있으라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존재했잖아요. 있으라 그럴 때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그분의 말로 존재케 하는 것이 시작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또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의 문제가 1순위가 뭐 같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정죄감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의식보다 뭐가 더 많아요? 죄의식이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심판을 받을까봐 두렵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느끼는 것들로 세우거든요. 내가 느끼는 것들로. 그러니까 가령 그리고 그걸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유학하러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인데 어머니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우세요. 옆에서 눈물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 조그마한 애 하나를 이제 서울에 유학 보내는 게 이제 좀 그것이 우셨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뭐 울고 그래. 난 다 컸는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도 서울 가는 것, 공부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게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자리 잡냐면 제가 작은 아버지 집에서 공부하면서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들을 야단치는 거하고 저를 야단치는 게 똑같이 야단치는데 저는 더 서럽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크면 내 자식 절대 남에게 밑에서 보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릿속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인식 가운데 인지 왜곡이 일어나요. 제가 아이들과 잘 놀아요. 애기들과 잘 놀아요. 그리고 찬미찬양이도 잘 놀았어요. 근데 찬미찬양이가 큰 다음에 뭐라냐, 아빠 좀 어른 좀 돼봐, 애처럼 하지 말고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저한테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저랑 놀아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논 적이 있어요. 조그만 방 안에서 자치게 하는 기억.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아준 기억이 없다 보니까 나는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른 돼서도 놀아주려고. 이게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뭘 가지고 세운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의식세계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이것을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들어낸 지식으로 그것을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하다는 말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상황 속에서 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내가 죄 안 짓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뭐냐면 거룩한데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절대적인 기온을 우리가 점점 맛보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죄인이라는 모순된 말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오늘 아까 그 피로 6월절 이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이렇게 덮어주는, 이거 사라지는 게, 죄를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 짐승의 피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덮어주니까 죄가 안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은 일시적인 죄사함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포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예쁘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결혼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이혼해요.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나는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저렇게 이쁜 여자랑 어떻게 이혼해 그러는데 막상 포장은 좋은데 아내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문제는 포장지가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속 안에 썩은 만두를 주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겉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까지 완전하게 정결하게 했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죄로 발생하는데 열어보면 하얘요.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아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현재하게 엿보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죄 문제를 좀 언급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죄들, 복수로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1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열매로서의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진리를 소개하죠. 그런데 5장 12절부터 그것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죄를 본성적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이니까 본성적인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일어나는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이 죄, 단수형이거든요. 이것이 신자 속에서 죄성, 죄의 본질, 죄의 권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과 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죄성이 아니라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죄성에 대해서는 끝내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하고 로마서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들의 대신해서 지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울은 죄의 권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종결됐다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나도 너희 자신을 죄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근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셨는데 죄들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뭘 없애요? 죄들을 없앴을까요? 죄를 없앴을까요? 죄예요. 단수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태인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전적으로 이탈된 것. 그래서 이러한 죄의 원리를 철저하게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즉 하나의 원리로서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특정한 범죄 행위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죄의 상태를, 죄의 자체를,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부분을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돼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이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들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옛 성품을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옛 성품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어요.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됨을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죄 아래에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여자 후손을 약속하시잖아. 그 다음에 왜 약속하셨느냐라는 말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죄의 노예 상태고 누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고 인간은 뭘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뭘 회복하세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생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숭이하고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똑같은 영인데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근데 저번에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신분의 차이다. 자녀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목적은 관계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이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영인데 천사 같다 그러면 다른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능력적인 부분보다 신분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상태가 변화됐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 뿌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성에 대한 것을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돼서 그 머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왔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 뭘 가져올 수 있어요? 생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즉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역할이 뭐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범법의 사실이 있어야만 율법이 개입되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근데 범법이 일어나면 율법이 그것을 심판해요.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있는데 죄들을 짓지 않으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율법이 개입해서 범법이 드러나요. 왜요? 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의 심판을 판단하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미워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라도 말로 맥없이 미워해요. 그냥 미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진리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잘못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미워해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과대포장.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안 살아? 자기들이 죄 지으면 괜찮은데 교회가 죄 지으면 싫어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야, 니네들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그래? 근데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핍박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즉 죄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죄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야. 주제는 죄 사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됐다. 믿음은 육신의 이런 상태를 계속 얘기해요. 열매가 얼마나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나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문제예요. 즉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육신과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요? 거룩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뿌리가 바뀌었어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왜요? 안에 영이 얼마나 신음한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원했는데 무슨 신포도나무가 맺었다고 얘기해요. 나무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원을 아무리 경작해도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좋은 포도가 안 나와요. 왜요? 뿌리가 문제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일, 즉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근원과 능력을 말해요.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죽었어요. 이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부활을 어떻게 돼요? 본받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죽은 거고 모든 인류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되면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옛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자는 죽어버렸어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옛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옛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옛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죽어버렸어요. 뭐냐면 습관, 생각 이런 것들 어디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하고 그걸 내가 붙잡아서 하는 것이지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도덕적 언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 대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고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느 총수라든가 이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구속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돼요. 수사가 진행 안 돼요. 끝나요. 왜 그러죠? 존재가 없으니까. 예,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그러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또 뭘 가르치냐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라. 이거는 성경의 구속의 원리와 전혀 달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뭘 낱낱이 또 회개해야 돼요. 생각 안 나면 저 짜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해요. 그래.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필름처럼 쫙 보여주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됐는데 그것이 나의 혼에 붙들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히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저한테 그 마음 문제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으로 붙잡혔으니 그거를 혼적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이 심리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 약을 먹듯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먹어야 돼요. 근데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라나야 돼요.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습관을 따라서 또 죄를 져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한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에 대해 산 자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죽은 자가 또 동시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산 자는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는 계속 하나님께 대해 살아요. 의롭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상태처럼 돼버렸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빠이빠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작별을 고했어요. 이 말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육신은 나쁜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 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적인 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한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자로서 뿌리가 선하기 때문에 열매도 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내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아버지 통치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 부족함 없는 삶을 날마다 이 땅에서 나타내므로 주 영광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더 열어주시고 더 계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